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아직 영적으로 약하지만 그 아이가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4명을 천사가 각자 잡은 거예요. 그리고 쭉쭉 정말 쭉 데리고 교회에 모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한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가난을 탈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를 사랑하는 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거쳐서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이 일어나고 계실 것을 믿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목표로 정하시고 여러분 성령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있는 이야기가 이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었는가, 이게 정말로 전 지구적인 현상이었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고, 왜냐면 전 세계에 그 어떤 이런 방주 설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제 여러분 신학교 혹시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에 이 홍수에 대한 설화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이 노아의 방주가 그런 설화 중에 하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실제 사건이었고 이 사건이 계속 구전되면서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에 그 홍수 설화가 많이 등장한다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실제였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 또 많이 있는 이야기가 이 방주의 어떤 이제 과학성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이제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분을 보면 그것이 오늘날의 그 조선 기술을 통해서 보아도 가장 정말 항해하기에 적합한 가장 속도를 잘 낼 수 있는 그런 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노아 방주의 크기가 그 당시에 살던 동물을 다 집어넣기에 가장 다 집어넣을 만한 그 면적의 방주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다른 설교들을 참고하시고 또 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 노아의 방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오늘 주도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노아 당시의 시대상이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노아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6장 전반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함께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보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을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120년이 지난 상황은 그들이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부패하였다고 했는데 성경이 부패라는 단어, 사카스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사용하므로 온 세상이 정말로 썩을 대로 썩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는 타겟이라고 한국으로 치면 뭐 이마트처럼 굉장히 이렇게 여러 군데 지점이 있는 그 상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타겟에 갔는데 타겟의 한 섹션이 정말로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봤더니 그 호모섹슈얼들을 우리는 서포트한다. 그렇게 이제 타겟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그들을 홍보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섹션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패할 대로 부패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는지 오늘 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균형 있게 갖고 계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느 날 아라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죄를 다 없이 하시지 왜 꼭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이셔야 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는 반드시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홍수를 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창조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싹핫할 대로 싹핫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으셔서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바로 이 홍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심판을 명하시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예비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명하시는 장면을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잘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방주가 무엇인가? 제가 초반부에 저는 이제 노아의 홍수의 방주의 그 영적인 의미를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방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직접 설계하신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성전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방주입니다. 방주와 성막과 성전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성막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었었는데, 성막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막과 성전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인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직접 설계하셨다는 것은, 이 노아의 방주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물이라는 것은 상반된 두 가지의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제 물은 요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살펴봤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여러분 모두 그렇게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이런 물이나 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상징함에 반해서 바다라든지 큰 물, 그러니까 큰 홍수와 같은 물은 오히려 시험과 환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에서의 이 바다가 그랬고, 그 홍해를 가를 때 그 홍해를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오히려 세상, 환란, 시험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것을 이제 정말 잘 드러내는 구절이 뭐냐면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죠? 이게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바다에 있는 것이 물인데, 그죠? 근데 성경 이제 물이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고, 바다는 시험과 환란, 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하박국 2장은 마지막 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바로 그 천년왕국의 이미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하박국 2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는 죽음과 환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서의 이 바다도 성령의 은혜일 리가 없겠죠. 노아의 홍수는 이 시험과 환란, 죽음,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노아의 방주가 무엇으로 지어졌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 봤더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이 예전 번역에서는 잣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 잣나무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원문에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페르 나무가 무언지를 잘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개념으로 바꿔서 이제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로운 이제 개정에서는 고페르 나무로 이렇게 원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사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그 고대 근동에서 방수의 재료로 많이 쓰이던 그 삼나무의 일종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이제 그 지역에서 구하기 쉽고 또 이제 조직이 단단하고 방수에 효과가 있는 아마 나무가 바로 고페르 나무였을 것 같은데요. 그 나무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바다라는 거, 죽음, 환란, 심판이 가득한데 고페르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안에 모인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심판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장면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이 방주와 관련해서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부분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라고 했어요. 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잘 의미가 안 닿고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청이라는 단어는 코포르입니다. 코포르인데 이게 역청은 이제 송진과 같이 아스팔트와 같이 이렇게 방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렇게 고페르 나무만 있으면은 이제 물에 썩을 수가 있으니까 역청을 칠한 거예요. 역청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코퍼라고 돼 있어요. 코퍼. 근데 이게 역청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의 값이라는 뜻이에요. 속전, 그러니까 ransom. 이제 속전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생명을 대신하는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아들였잖아요. 그 양 자체가 코퍼르예요. 생명의 값, 그것이 속전, 랜섬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청으로 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칠하라는 단어, 카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칠하라는 단어도 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속전을 내다, 속죄하다, 프로피테이션, 화목제물을 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으로 칠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는 코포르로 카파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역청으로 칠하다 이 말은 뭐냐면 속전으로 속죄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역청이라는 단어, 코퍼라는 단어 자체가 랜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값,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 칠하라는 거에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속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가 정말 기가 막힌 게 그 죽음의 바다 위에 하나 떠 있던 그 나무, 그리고 그 나무는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칠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 그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모형인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성전과 성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그 방주,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있는 그 방주는 신약의 십자가, 구원의 모형인 것이고, 그 십자가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는 그 자체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영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여 있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로 보고, 이 노아의 방주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형론적으로 풀어보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창세기 6장 14절을 다시 가보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역청이라는 것이 생명의 값, 속전이고, 칠하라는 것이 카파루, 제물로 속죄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혈로 칠하라 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값으로 칠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또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방주에 방수 효과가 없었으면 이 죽음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 버렸을 거예요. 죽음의 물 때문에 이 방주가 썩어 버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주가 죽음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역청으로 칠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이 교회가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여서 구원을 받고 나아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물결에 침범받지 않을 수 있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 흐를 때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흘러 넘칠 때, 그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침범받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물결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지난 영상의 그 댓글 가운데 우리 재원이는 누구냐면, 한국에서 유튜브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언니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언니 집에 방문했다가 몇 시간 떨어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주간 이렇게 교제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자매인데, 너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나 이제 저희 남편이나 마음을 정말 뛰게 하는 것들이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잔소리와 같이 3번, 4번 계속 반복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알게 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음 세대에 알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자녀 교육이잖아요. 신앙 교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 알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가 살아갔던 세대랑은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혼란하고 너무나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전해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속화되지 않고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정말로 따로 분리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될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피 흘림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그 예수 죽인 그 피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정말로 이 세상과 섞이지 않을 수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CCC를 했었어요. 근데 그 CCC를 제가 기억하면 김중곤 목사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향한 그 열정이 늘 기억이 납니다. 그 김중곤 목사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고 싶다는 그 찬송을, 그 찬양을 썼었는데요. 그 찬양을 지금에 와서 부를 때도 그 마음에 그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헌신된 그
김중원 목사님의 그 열정에 너무나 감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눈만 뜨면 정말 TV만 켜면 핸드폰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이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바를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내 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가장 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매일같이 절대 빠지지 않고 학교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저를 푹 안아주시고 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딸과 함께 해주세요. 이 딸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늘 어머니의 기도를 받고 학교를 갔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생각할 때마다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포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포근하셨지만 그 몸도 포근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폭신폭신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품에 저는 이제 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꽉 말랐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포근한 품에 푹 안겨서 그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 보호해 주세요. 그 기도를 받고 늘 학교에 가곤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 세대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예수 죽인 증거로 철철 넘치게 해주세요. 나의 눈과 나의 입과 나의 손과 나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주님 온전히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내가 오늘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역정으로 항상 바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코포르로 늘 코페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노아의 방주의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배는 배인데 꼭 배에 필요한 디자인을 하나님은 안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키와 노젓는 시설이죠. 여러분 배라고 하면 반드시 방향키가 있어야만 하죠.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배는 특별하게도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방향키가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노젓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동력이 따로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배에 방향키도 주시지 않고 노젓는 시설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배의 키를 잡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친히 저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살아도 봤지만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이거는 내가 걷는 것이 아니었구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사람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았음을 정말 깨닫습니다. 제 생각이었으면 제가 절대로 신학교도 안 갔을 것이고 절대로 오 목사님이랑 이건 아니고 절대로 신학교도 안 갔을 것이고 미국에 오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비스터스 교회를 개척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틀란타로 오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저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제가 제 맘대로 방향키를 잡고 노래져 갈 때는 늘 그 시간들을 지금 생각하면 영적으로 지루인 시간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시간 낭비한 시간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노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힘이 나의 삶을 운전해 주셔서 가기 시작할 때 정말 제가 생각한 그 방향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정말 제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는 사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그 영적 로드맵을 우리가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책을 썼고 6월 말에 책이 이제 그 출판되어서 서점에 나올 예정인데요.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을 때 정말
나는 살 수 없는 삶을 성령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나는 살 수 없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생각한 방향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마 원래 그 자연인인 저로서 아마 인생에서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아마 이 목회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왔고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구나.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신부로 준비시켜 가시고 나의 삶을 그 다루어 가시는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이게 인간이 계획하거나 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노래져 가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가지 않고 혹은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전혀 그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고 그려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요, 그리고 그 자체가 정상인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5년 후의 삶, 10년 후의 삶을 그리면서 가는 자들이 아니고 성령님께 내 삶의 그 인생의 방향길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방향을 저으시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해요. 네 번째인데요. 창세기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들어가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단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들어가고라는 단어 보는요. 들어가고라는 뜻도 있지만 들어오라는 뜻도 있어요. go in도 되지만 come in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번역을 해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다 함께 방주로 들어오고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시면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죠.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번역이 구속사적으로는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유일한 세 가지 방주, 성전, 성막 모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거든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오라 하신 것은 바로 방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이고 바로 성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교회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방주를 디자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것이 이 교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피로 뿌려놓고 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이요.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빼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생리예요. 이것은 핍박이 와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말살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핍박이 있으면 그냥 믿는 자인 티 안 내고 그냥 혼자 있었으면 됐을 텐데 굳이 카타콤에까지 내려가서 지하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모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모로코에도 계시고 또 이스라엘에도 계신데 또 터키에도 계시고 한데 그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이슬람의 그 정부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반드시 모이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집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로 특별합니다. 무교회주의가 그 역사상 한참 휩쓸었을 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혼자서 이제 믿으면 되지. 그 무교회주의 어쩌면 새로운 버전이 요즘은 가난한 성도들이잖아요. 안 나가. 나 예수 믿지만 안 나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이유는 주님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모이게 하셨고 이것이 교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기구도 1000년을 간 기구가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교회만이 그 수많은 핍박에도 그 수많은 회의에도 불구하고 회의주의에도 불구하고 2000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은 성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교제 가운데, 함께 예배함 가운데, 함께 기도함 가운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약속이고 이것은 바로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정말 혼자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은혜가 넘치지만, 그러나 또 수요예배에 가고, 그러나 또 주일 예배를 가고, 또 그러나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누리는 그 기름 부으심은 한 차원이 또 높은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가 완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비스터스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8년 반을 몸부림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 하비스터스 카펫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눈물을 뿌렸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정말 완벽한 교회를 이루기는 정말 어렵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지 않은 교회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걱정은 뭐냐면, 혹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지만 그 유튜브 설교만을 듣고 그냥 내가 어떤 영의 양식을 받았다고 만족하시고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돼요. 교회가 완벽해서 교회 나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가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 좀 어려움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는 내가 설교 들으러 가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한 바디 교제하면서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또 빚어져 가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여러분 혹시 가난한 성도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가난을 탈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구원의 기본 단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창세기 6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의인이었고 하나님께 당대 완전했던 자는 노아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노아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까지 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놓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 혼자서 내가 구원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의 기본 단위는 내가 아니고 가족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노아의 방주의 예였고, 또 중요한 예가 뭐냐면 롯의 가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을 구원하실 때 사실 구원받기 합당한 가족이 아니었는데, 그 롯 한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구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 한 사람뿐만 아니라 롯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기본 단위는 바로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먼저 구원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그 구약의 모형으로 제시된 노아의 방주와 롯의 가족을 통해서 모형으로 제시된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취가, 신약은 항상 성취죠.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그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유일하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처음으로 믿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중에 가장 깨어있고 복음에 가장 빨리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부르셔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이것은 분명한 구원의 기본 단위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돈의 8촌 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고 혼자 먼저 믿으셨는데 그 혼자 믿으시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 어린 여자가 집에 가서 그냥 제사상을 온 가족 어른들이 보는 데서 제사상을 엎으시고 하시면서 전 온 친척들을 다 구원해내시고 남동생 2분을 목회자로 만드시고 그런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저희 엄마는 이제 강해서 그랬지만 저는 너무 약해요. 저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힘 얻으시고 먼저 눈물의 중보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원 얻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가족을 구원해 내시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롯의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롯의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결혼할 사위까지 롯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하시잖아요. 예, 가족 전체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다. 구원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통해서 전부를 구원하신다면, 가족이 구원의 단위라면 왜 가족이라고 자동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죠. 그 얘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롯의 경우죠. 여러분, 롯이 그 사회들에게 가서 천사들이 사회까지 너에게 속한 자 다 끌어내라 하니까 롯이 사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거니까 나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농담으로 여긴 사회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가족 전체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다면 또 여기에서 질문, 그렇다면 어차피 자동 구원이 아니고 각자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내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 극단에 이제 두 가지의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자동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또 내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이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빨리 멸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그 창세기 19장을 설교할 때 이 롯의 영적 상태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롯은 지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사람은 아니면서,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와 굉장히 밀착된 영적 회색지대에서 살던 사람이 롯이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지체를 했어요. 지금 가져가야 될 게 너무나 많아. 지금 집문서, 땅문서, 너무 보석 다 챙겨야 돼.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두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를 해서 성 밖에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두 천사가 각자 한쪽씩 잡은 거예요. 4명을 천사가 각자 잡은 거예요. 그리고 쭉쭉 정말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지요. 이 성경에도 주님께서 그에게 자비하심을 더했다고.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기에 온전히 합당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 모형. 여러분 그렇다면 롯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자비를 부으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눈물의 중보의 기도, 가시려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50명이면요, 하나님 45명이면요, 하나님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하나님 제 티끌 같은 제가 한 번만 더 아뢰게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그 조카를 위한 눈물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롯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합당하지 않지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롯의 사회들처럼 완전히 복음을 거부할 때 구원하실 수 없어요. 자동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아직 영적으로 약하지만 그 아이가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더니 자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 때문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자식 때문에, 남편은 똑같이 안 믿어도 덜 애끓게 기도를 하시는데 자식을 위한 그 기도는 정말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의 고백이죠. 정말 우리 자식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다 나아가서 얼마나 그런 고백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의 기본단위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해 내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